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과 51절 그리고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51절과 52절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주님께 사랑받는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천안 광성교회가 창립한 지 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의 여정과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그리고 온 성도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던 2020년 6월 둘째 주일에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은 참 단순했습니다. 예배를 지키는 교회가 되자였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한다고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또 이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라고 QR코드와 같은 확인 검사를 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저는 대단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의 위기가 닥치니까 내 새끼, 내 자식의 안위부터 챙기자라는 식의 태도가 교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자기 몸부터 살인 교회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몸을 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든 뭐든 교회의 본분인 예배의 사명을 끝까지 지켰던 교회들은 당시에는 정말 온갖 욕들을 먹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에 와서는 가장 건실하게 서 있습니다. 그동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으며 주기철 목사의 순교를 언급하며 일사각오의 정신을 외쳤던 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었을까요?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이유로, 성도들의 안위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축소시켰던 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진짜 위기는 코로나가 아니었고 또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식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위를 위하여 거짓 믿음을 꾸며대고 살았던 우리의 그릇된 신앙 형태가 진정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하고 지켜야 할 것은 세상의 평가 따위가 아닙니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는 사회적 신뢰도 등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인가?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기 위해 모인 자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모인 자들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평가하는 가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임, 공동체,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임, 공동체, 그리고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분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방법에 대해 아주 중요한 힌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유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40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은혜와 사랑스러워입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같은 헬라어입니다. 바로 카리스죠.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카리스의 뜻은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만드는 복음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카리스, 즉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주님께 받았으니 나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와 사랑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두 같은 단어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것임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 사랑받는 공동체,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시 그 받은 은혜의 기쁨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쁨의 잔치이며 교회는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곳이며 모든 성도는 그 기쁨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는 받은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천안 광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설경구 씨가 주연한 역도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일본의 전설적 프로레슬러인 역도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역도산의 본명은 김신락이고 그가 일본으로 귀화한 후 모모타 미츠히로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함경남도 홍원군 출신으로 그의 나이 18살 때인 1940년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힘이 장사였는데 그의 실력을 본 스모 관계자가 그를 일본으로 데리고 간 것이죠. 1940년은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한창 미국과 전쟁을 벌일 아주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일본인들은 자이니치라고 불리는 제1한국인, 제1조선인을 차별하고 있는데 이 80년 전에, 그것도 전쟁이라서 나라가 흉흉하던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나중에 역도산이 말하길 이 고향에서는 참 많이 웃고 살았는데 일본에 오니까 웃으면 조센징이 미쳤냐라고 오히려 웃을 때마다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조선 출신이라는 것이 오히려 족쇄였고 괴롭힘의 원인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최대한 숨기고 살았습니다. 아직도 일본인 중에는 그가 조선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절반 이상은 된다고 하네요. 그는 고향 음식이 생각날 때는 몰래 조선인 친구의 집에 가서 김치와 밥을 먹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친구가 역도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냥 네가 조선임을 밝히고 편히 사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자 역도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나는 조선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다. 나는 세계인이다. 제가 영화를 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났으니, 이 나라에서 태어난 은혜를 입었으니 나라를 위하여 싸우자,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자 등의 말은 사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이 나라를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모를 택할 수 없듯이 나라와 출신 민족을 택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평생의 족쇄가 되기도 하고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받은 것은커녕 나를 희생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다면 당연히 내가 줘야 할 의무도 없는 것이죠. 받은 것이 있으니까 나도 줄 것이 있는 겁니다. 일종의 등가 교환의 원리죠. 이것이 참으로 진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게 있어야, 즉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그분을 기쁘시게 할 마음 또한 생기는 겁니다. 시편 69편의 기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시편 69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자,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간청하자 주님께서 그의 간청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무엇이었냐? 바로 찬송과 감사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물질로 보답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사실 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어려움은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사실 돈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합니다. 돈이 있으면 굳이 외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외롭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외로움, 건강, 가족관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부유하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이 시편 기자가 아까 시작할 때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 이것은 어쩌면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경제적인 것이 원인이 돼서 생겨난 어려움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간구했으니 이게 해결 수단이 뭐였겠어요? 하나님, 아직 이걸 그냥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나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주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아주 이렇게 직설적인 기도로 바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됐으면 하나님께 다시 이 돈을 드리는 것,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돼서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이 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준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이 되었으니 당연히 돈으로 갚아야 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태도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께는 돈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담긴 감사와 진정한 찬양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찬양을 참으로 기뻐하시며 그 주님께서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재물 위에 존재하시거나 돈 위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와 찬양으로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것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마련하곤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맞춰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정말 기쁘죠. 그가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가 나에게 관심이 있었구나. 내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 사람이 정말로 바라보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즉 내가 원하는 것을 그가 줄 때 진짜 기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 따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했으니까 됐지. 내가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해서 이걸로 끝난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을 원하세요. 특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찬송을 원하세요. 왜냐? 우리가 바로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은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길을 내시고 강을 주셨으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크게 일궈서 주님께 그 사업의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저 나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의 바람은 이렇게 소박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박한 그 마음에 기뻐하며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서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께 찬송의 열매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찬송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그분께 항상 감사의 찬송을 드리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돈 따위가 아님을 항상 기억하시고 언제나 내 삶 속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으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자녀가 성공하길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겠죠. 그런데 자녀가 크게 성공을 하긴 했는데 인성이 아주 난장판이라면 그것이 정말 부모의 바람일까요? 자, 벌써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죠. 스티븐 잡스는 이 미국 실리콘밸리가 낳은 성공의 아이콘입니다. 그가 만든 아이폰은 정말 세계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스티븐 잡스에게는 큰 아픔과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모가 그를 버렸기 때문이죠. 이 잡스는 시리아계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혼외 자녀였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아기였던 그 잡스를 입양을 보내죠. 그래서 잡스는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행히도 그의 양부모가 실리콘밸리에서 살았고 또 그 양부모는 매우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 자녀를 정성껏 잘 키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양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비중보다 친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양부모는 내가 행여라도 친부모가 아니라 아이를 괴롭게 하지 않을까 해서 훨씬 조심하죠. 자, 그런데 이 스티븐 잡스는 어릴 때부터 성정이 괴팍해서 그의 양부모가 키우는데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의 괴팍한 성정은 대학교를 가서도 사업을 해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스티븐 잡스의 성공을 동경하는 이들은 많아도 그를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당장 그와 함께 일했던 이들도 그에게 혀를 내두릅니다. 뭐 인간이 저러냐고 말이죠. 이 그의 자동차와 관련된 일화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닫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자동차의 번호판이 자동차의 디자인을 망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달지 않고 자동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번호판을 달지 않고 차를 모는 것은 어느 나라든 불법이죠. 여기서 그는 꼼수를 부립니다. 그가 살고 있던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차가 막 출고되면 3개월 동안은 번호판을 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즉 3개월 안에만 번호판을 달면 됐죠. 그는 이 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3개월마다 차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항상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를 이용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그 장소가 장애인 주차 구역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항상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댔습니다. 그는 성공이라는 돈의 열매는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성이라는 열매는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같습니다. 신형 아이폰이 안 나오는 것 때문 말이죠. 스티븐 잡스가 살아있었더라면 이것보다 좋은 작품을 만들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가 살아 있었다면 그의 인품으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꿨을 텐데란 기대는 1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큰 돈을 벌어서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 그리고 동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는 큰 돈을 벌어 크게 헌금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선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며 의롭게 사는 사람이며 진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의로우며 무엇이 진실합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기준은 사실 우리가 사는 세계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나오는 한 가지 예인데, 자, 미국의 대학에서는 아시아 계통의 학생들에게 일종의 인원 할당제가 있었습니다. 즉 처음에 이 법이 생겨났던 취지는 이 아시아 계통의 학생들이 대학에 조금 더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일종의 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이 역차별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이 성적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쿼터제 때문에 오히려 대학에 적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즉 나보다 실력이 나쁘지만 미국인이기 때문에 그는 들어가고 나는 이 인원 쿼터에 걸려서 못 들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법의 취지는 오히려 약한 이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오히려 아시아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이죠. 이처럼 윤리의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진실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지하면 선할 수 없습니다. 무지하면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무지하면 진실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지하게 가만히 있으면 그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며 살게 될 뿐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최근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겪고 있었던, 즉 네덜란드나 유럽 등지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겪은 차별금지법의 폐해에 대해서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읽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네덜란드든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들은 이미 20세기 중반 내지 후반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학교나 심지어 가정에서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육이나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어느 한국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서 엄마,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도 되고 남자와 남자와 결혼해도 돼? 이걸 물어보자 엄마가 대답하기를 아니 그럼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되고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돼. 이게 정상적인 거야. 그렇게 집에서 교육했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아이가 다시 학교에 가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얘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담임교사가 엄마를 고소합니다. 저 사람은 법을 어기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육을 아이에게 했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그 엄마가 벌금을 물었다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어떤 성도님께서는 이 학교가 일찍부터 이런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고와 남고에서도 핑크데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성소수자를 위한 그런 축제가 열리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보다 못해서 그냥 홈스쿨링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폐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때는 이것을 반대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제 반대 비율이 약 50%에 육박하고 있지만 또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비율이 6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이들이 60%가 넘어가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것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제대로 교육했을 때 교인들의 많은 수가 다시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즉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의 윤리 기준, 즉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기준이 세상의 것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학교, 학원, 가정, 기타 등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사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일반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일주일 168시간 중에 내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일주일에 16시간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머지 시간 동안을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윤리 기준 생각은 다 세상의 것을 거의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가 바로 영혼을 교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예배가 바로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진실하며 무엇이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일인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매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사고를 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에 어째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니까 지금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데 왜 예배를 드리냐고, 지금 교회가 왜 모여야 되냐고, 이럴 땐 모이지 말아야지, 이럴 땐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막 온갖 미디어와 어디서 다들 때려대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도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전방위적인 폭격이 가해졌을 때 우리의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대로 휩쓸려가기 쉽습니다. 세상이 하는 대로 쓸려가곤 하죠. 고대 이스라엘 또한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바알을 섬기고 모두가 다 바알과 함께하고자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지 바알을 섬기는 것인지 본인들도 헷갈려해요. 내가 바알을 섬기는 건지 여호와를 섬기는 건지 이게 다 혼합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분리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힘써 여호와를 알지 않으면 착함이 무엇인지 의롭이 무엇인지 진실함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한 행동에 불과할 뿐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먼저 충만하게 채울 때 이것이 마치 거름이 되어 우리라고 하는 나무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거름이 잘못되어 있으면 맺게 되는 것은 어둠의 열매, 죄의 열매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빛의 열매 맺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찬양과 감사를 배웠고 두 번째로 의와 진실함과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위들은 겉으로는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성가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마음을 울리는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걸 구분하기 좀 어려워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성경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의로움과 진실함과 빛의 열매처럼 보이는 것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동안 수많은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이단들이 꽤 오랜 시간 존속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진실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몰몬교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행색이 깔끔하기 때문이에요. 재치기를 안식일, 그거 다 미국에서 온 이단인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요? 복식이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겉으로는 똑같이 찬송가 부를 수 있고, 겉으로는 똑같이 착한 행동할 수 있고, 겉으로는 똑같이 의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장길자 이단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봉사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많은 돈을 가지고 정말로 이 사회를 아름답고 이롭게 만든 행동들을 정말 방방곳곳에서 행했습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많이 마스크를 뿌려댔고 기가 막힐 정도로 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송하더군요.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얼마든지 사람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 척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만족시킬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해드릴 수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믿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예요. 나의 존재가 먼저 변화되어 깨끗한 성도,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비로소 나의 행동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가정해 봅시다. 사기꾼이 하는 것은 그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한 것이죠. 그 말을 듣고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지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 그 말과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담긴 말은 결국 그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존재 변화, 즉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거듭난 존재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는 찬송과 감사가 매달려 있게 되고 또한 자연스럽게 우리는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시작되며 그때부터 완성을 향해 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것만으로 끝이 나는 걸까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지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지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한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선후관계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도,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교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 어떤 대사회적 신뢰도를 쌓아가는 한국교회, 이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이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는 교회,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선후관계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선순위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무가 되어 지친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아픈 자들을 치유해주는 주님의 손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천안광성교회 그리고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기쁨의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복음을 받은 자로서 먼저 성령 충만하여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넘칠 것이며 우리의 행동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거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그럴듯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빛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의 선후관계를 착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빛의 열매로서 이 땅을 풍성하게 변화시켜 주님의 손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오늘도 성령 충만, 찬양과 감사, 빛의 열매를 구하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